천상 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 개고하니 아당한지 하리라. 편안들 하시죠? 작년에는 제가 부처님 오신 날 구룡사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일산 열애사에서 사시 봉축법회를 하고 구룡사로 갔었는데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인연 있는 곳에서 함께 하고 있지만 소임을 바깥 소임을 보다 보니까 통도사 주지 소임 볼 때는 통도사에 있었고 종단 소임 볼 때는 종단에서 행해지는 봉축법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마음으로는 구룡사를 떠나본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 번 구룡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봉축법회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열애사 와가지고 함께 한 거죠. 금년에는 또 이제 구룡사에 그 주지스님도 바뀌었고 또 주지스님이 작년에 추석 무렵에 세연을 마감해서 떠나서 불자들한테 제가 있는 것이 보탬이 안 되고 위로가 되겠나 싶어서 그쪽에 있으려고 오늘 초하룻 날 한 달 이렇게 저 구룡사하고 열애사에서 한 달씩 격월달로 초하루에 오고는 있지만 이번 달에는 열애사로 왔습니다.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요 삼계개고하니 아당한지라 한 이 개송은 하늘 아래 오직 나자는 2인칭 복수일 때는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귀하다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게 이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에 6도가 있는데 28천이 있는데 다 그곳은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어 있는 곳이래요. 삼계 개고하니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 부처님이시고 불보살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인데 한 100년 주기로 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 사바세계 또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100년 전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는 그 역병이 돌아가지고 5천만 명 이상이 명을 단축되어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 우리나라도 무호정변 100년 전에 같은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 내지 15만 명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요즘으로 생각하면 코로나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한 명도 없으면 좋겠지만 한 2,000명 아직 안 됩니다. 사명자가. 그리고 작년에 수명을 다 해서 명대로 살다 돌아가신 분들이 20만 명이 넘어요. 한 25만? 작년에. 거기에 빗대면 우리가 언론 방송에 노출되어 가지고 그 코로나로 그 감염되어 가지고 생을 마감한 분은 한 2,000명이 아직까지 안 되지만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런데 참 과거에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 견주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사스니 또는 메리스니 뭐 다양한 그 역병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막 세계가 다 막 그 어려움을 겪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40만 명씩 정도,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 하도 인구가 많기도 하고 또 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서 뭐 오지 같은 데서는 그게 파악이 될까 싶지만 그 정도로 지금 세계인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고 변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3계가 6도가 사생칠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사바세계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늘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 말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진적으로 파생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식구끼리는 다른 데서 전염되어 오지 않으면 식구끼리는 코로나 확진이 이렇게 감염이 안 되는 그런 걸로 보면 대동소이한 생각이나 또 환경에 노출된 것이나 또는 DNA가 같은 유사점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폭발하고 촉매제가 일어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남남끼리 만나서 이렇게 대중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보면 가족 같은 관계의 설정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일산 열애사는 나 올 때마다 체크한다. 구룡사에서는 내가 스스로 온도 체크를 하루 기계 앞에 쓰는 건 하루에 몇 번씩 해요. 나갔다 와도 하고 심심해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딱 봉사자가 서 계셔. 그러니까 오늘 또 가가지고 이맛대기를 거기다가 이렇게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늘 되돌아보면은 금년이 불기 2565년.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우기를 그것은 불기는 주기와 같은 것이다. 주기, 몇 주기. 부처님이 열반하신 주기가 2565년 전에 열반하셨다. 그러면 세상에 살고 계신 것은 80년 동안 세연을 가지고 2565년 전에 떠나시기 전에 2645년 전에 태어나셔서 환생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중들하고 함께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29년 동안 태자의 몸으로 그 가비라국에서 생활을 하셨고 2600
16년 전에 출가하셨고 6년 동안 그 수행자의 길을 걸으시면서 부다가야에서 도를 이루신 성도제일이 지금으로부터 2610년 전이고 45년 동안 전법활동을 하시다가 열반하신 것이 2565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지금 열애사 법당에도 계신 부처님을 이렇게 표상적으로 떠올리면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청정법신, 또 그 부처님 쪽에서 좌측으로 계신 부처님이 원만보신, 또 우측으로 계신 부처님이 천백억 화신, 예, 그리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한 분이에요, 한 분. 중생들이 잘 모르니까 구분 지어서 이렇게 표상적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열반에 드신 것을 성불하셨다고 해. 도를 이루신 것을 열반에 드셨다고도 해. 그런데 그것을 또 교리적으로 분단을 치면 무여열반과 유여열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여열반은 우리들처럼 4대 육신 이 세포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반에 드신 걸 성도, 도를 이루셨다 하고 80의 생을 마감하시고 청정법신으로 돌아갔을 때를 무여열반에 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기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그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몇 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2565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불기를 표기하는데 옳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 그 공덕모라고 그래서 모든 선근을 길러내는 자양분이 믿음이야. 믿음. 요즘 아까도 주이씨하고 잠깐 담소를 나누는 중에 왜 소임자들이 걱정이 안 되겠어요? 지출은 똑같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 어렵고 힘드니까 더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재원은 누구에게 의탁을 해야 되는 거요? 있어. 그런데 내가 결론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같이 힘들고 어렵게 지내보자, 그런 말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요, 백화점이나 고가 물건은요 훨씬 지금 더 팔리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표출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막가는갑다. 막가는갑. 이젠 견디다 근근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오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막 너무 이렇게 그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캐싸라 싸라 하는갑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 이게 에라. 저 노래도 있잖아요. 충청도 아줌매 노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돌아서서 충청도로 갔다며. 종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찌해서 여러분들은 불교를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 표현을 하신 분들이 퍼센트를 보니까 우리 불자들은 대단히 수준이 높은 것이 역력해.
제일 우리는 뭐 복이나 받으려고 불교를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매도당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100명 중에 한 3명도 안 돼. 복 받기 위해서 절에 다닌다,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은 2.6%, 또 사후에 죽은 다음에 극락 가기 위해서 절에 댕긴다,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그런데 제일 비중이 큰 게 100명 중에 51명이 마음의 안심인명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고 있다. 마음의 평안함. 그 평안한 선의 심소가 이렇게 코로나에도 감염되지 않고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해준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의미를 진심으로 진실로 찾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고 있다. 이게 100명 중에 21명. 또 그 중에 19명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결국은 선정산매를 통해서 반야지혜를 증장하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불자가 되었고 불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은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에 제가 눈빈이, 부처님이 탄생하신 눈빈이를 82년도에 처음 혼자서 부처님 성지를 다니면서 거기를 갔었는데 얼마나 눈빈이의 그 풍광이 좋았으면, 그리고 그 히말라야 산이 네팔에 있고 늘 산 그런 걸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눈빈이 지역 정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쪽으로는요 며칠을 가도 들이요. 저 지평선을 얘기하는 호남평야나 뭐 이런 것 우리나라 얘기하는 것은 거기다가 쪽수가 안 돼. 나라가 크긴 커. 근데 눈빈이 그 동산 그이라고 하는 그것도 수백만 평의 그 분지에 평온한 그런 곳인데 제가 거기서 아침에 꼭두 새벽에 얼마나 시끄럽든지 누워서 게으름을 필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새들이 눈빈이 동산으로 몰려와서 저녁에 거기서 자는 거예요. 거기서 쉬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침에는 막 일어나라 하면서 막 그렇게 소리를 내는 그 수없는 새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잘못 오면 돌을 뻔알았어. 그때 막 터져 나오는 그 글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막 적는데 며칠을 써도 소설을 쓸 만큼 그 풍광, 눈빈이의 그런 그 아름다움을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표기를 해와가지고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마치 눈빈이 동산은 우리나라 무궁화꽃이나 연꽃처럼 우담발라꽃 활짝 핀 그런 곳에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한 마리의 새가 된 기분이었어. 제가 이런 때는 나도 시인 같아. 그러면서 눈빈이 동산은 눈빈이 동산이라는 그 명제 속에서 뭐라고
떠오르느냐? 눈비니 동산은 다정한 눈빛이었다. 눈비니 동산은 부드러운 미소이었다. 눈비니 동산은 인정이 담긴 곳이었다. 눈비니 동산은 따뜻한 도량이었다. 눈비니 동산은 평안한 고향이었다. 눈비니 동산은 소박한 몸짓이었다. 눈비니 동산은 온화한 향기로움이었다.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러다가 뭔 일 나지 싶어가지고 끝머리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 종교를 칩니다. 눈비니 동산은 눈비니 동산이었다. 그 앞에 그 천마디 만마디 헌들 뭔 의미가 있을까 싶을 만큼 결국은 우리가 여인이 음수에 어느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더욱고 그 물맛을 아는 것은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도시 생활을 하면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을 늘 이제 구룡사에 그 지하수를 먹을 때는 뭐 그대로 먹었었는데 이제 도시화되면서 이제 물을 사 먹기 시작을 하는데 제주도 물을 오랫동안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내가 지금 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진심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농심라면에서 물을 개발한 것이 백산수? 그럼 백두산에서 가져온다대?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뉴욕 원각사에 모시고 갈 부처님, 대전에서 지금 그 우리 부처님 조성하신 분 불모가 그 부처님도 조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모시고 내려가서 포장해서 최종 포장을 해서 이제 선적을 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어서 이달 말경에 이제 부산에서 뉴욕으로 이제 배에 실어 모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대전에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차에 있는 물이 제주도 물이었는데 그 물을 한 모금 먹으니까 한동안 내 방에서 먹던 그 백산수하고의 물맛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저런 거 생각 없이 살았는데 제주도 물을 먹어보니까 굉장히 물이 세다는 생각이 들어. 그거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세수를 한다면 뻣뻣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들 아세요? 물 부드러운 물하고 뻣뻣한 물하고 그런 건 뭐 평생 써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물을 사용하며 물을 먹으며 맛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저께 그 느끼면서 그 물은 참 부드러운 물이었구나. 이 팔공덕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도 좋은 물은 8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데 맑고 깨끗하고 시원하고 맛있고 부드럽고 또 목을 상하게 하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등등등등이 있는데 그 물은 참 부드러운 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규결되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이 삼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실 때 아무데나 태어나서 오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삼국시대로 말하면 백제 스님이거든요. 백제는 크게 보면 충청도하고 전라도를 포함해서 백제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나는 김제만경 넓은 들에 태어났는데 그런데 백제 스님이
신라국까지 가서 통도사라는 불지종가에서 주지소임을 본 건 1400년 만에 처음이라거든요. 우리는 어른인 것은, 불자인 것은 뭐가 달라도 다른 점을 가지고 있으려면 모범이 돼야 돼요.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잘 사는 사람, 좋은 사람은 모범을 삼고, 잘못 사는 사람, 일을 어그러뜨린 사람은 규범을 삼으면 두 사람 다 스승이지만 우리가 변별력이 없으면 판단하는 것이 어그러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나무 잎줄에 오르내리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 어른들은 다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본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식탐이 많은 가난한 배고픈 시절에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식탐이 대단히 많았어. 또 그리고 청소년 때는 어저께도 저 대전 공방에 갔다가 저 관장이랑 같이 그 옆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제가 짜장면을 곱빼기 2그릇 먹은 적도 있다. 냉면 5그릇 먹은 적도 있다. 라면 5개 넣어놓은 놈, 그놈 끓여가지고 새참으로 먹은 적도 있다. 그게 아마 20대에 안 그랬을까 기억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랬던 사람이니까 어렸을 적에 더 안 그랬겠어요. 출가 전에. 모친이 지혜롭게 가난한 살림살이를 뭔가 살피기 위해서 보리방아를 찐켜 보리로 보리빵 밀빵 만든 게 아니고 방아를 찐 찌꺼기를 채로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쑥 뜯어다 놓고 버물러서 만드는 것을 보리개떡이라고 그래. 이제 지금 웃는 분은 다 나보다 연배가 있고 그 시골에서 사셨던 분이 아니셨을까? 그거 모르는 이들은요, 복된 인생 사는 줄 알면 돼. 근데 그 보리개떡을 한 끈이 때우게 하려고 해놨는데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식구들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10세 미만의 어린 나이가 땡 잡은 거지. 대속그릇에 갖다 놓고 그걸 야금야금 먹고 얹혔는데 생사가 오락가락 할 만큼 힘든 기억이 있어.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관자놀이가 느글느글해. 지금도. 그게 6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도 그래. 그리고 60년이 더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쑥을 넣고 만든 쑥떡이 맛있을 줄 알면서도 보리개떡이 떠올라서 안 먹어. 근데 며칠 전에 한번 먹었더니 맛있대. 그러니까 떡이 신떡도 있고 쑥떡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절에서는 있으니까, 이것도 또 오늘 떡 많이 올렸네. 점심을 못 드리니까 떡으로 이제 대체해서 이렇게 주지스님이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묘한 거예요. 쑥떡을 보고도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60년 전에 먹었던 보리개떡이 상기되어 가지고 손도 안 댔는데, 며칠 전에는 스스럼 없이 한번 먹어보면서 아직도 그러나 싶었더니 그래도 세월이 약이요. 먹어보니까 맛있대. 그래서 앞으로는 그대로 좀 먹을까 싶습니다. 참 재밌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 그것뿐이 아니요. 우리가 음식도 얹히거나 심하게 훼손되면 평생 동안 상처가 아물지 않는데, 하물며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것, 심장에다가 못 박는 소리를 함부로 하고 막말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는 금해야 된다. 부드러운 미소, 향기로운 말을 하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 세상에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보면서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한 무책임한 외면이나 또는 피해망상증에 시달리는 비겁한 자기 변명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우리 구룡사에 30년, 35년 함께 살아온 스님이 동년배인데 나보다 나이가 1살 많은 걸 실감했어. 그 정부에서 백신 주사 받는 거 접수 받는데 70에서 75세까지 신청을 하는데 나는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 스님은 71살이고 나는 70인데 나는 안 돼. 왜냐하면 69이라네. 또 제가 며칠 전에 혈액 검사를 한다고 병원에 가서 적힌 것 보니까 거기는 또 나이가 더 적대. 68, 6개월? 그렇게 표기돼. 세상에, 어떻게, 사람 나이를, 그러면 뱃속에 들어있던 280일이라는 10달 동안에 그 생명은 뭐예요? 주워온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어머니 태중에 있었던 10달도 정령코 나이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럴 때 또 생각나는 거 있어. 9수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때만 만으로 쳐. 10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만으로 쳐. 예를 들어서 69이 안 좋다네, 9수가. 59이 안 좋다네, 9수가. 49이 안 좋다네, 9수가 하면 그때만 만으로 쳐가지고 48, 58, 68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를 딱 넘기면 70, 60, 50 이렇게 하면은 좀 편안하고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일체유심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목전에 두고 정우 스님이 너무 잘 하지 않던 속을 드러낸 것 같네. 그래서 보조 스님은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의 생명력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적게 걸어도 10km는 더 걸어. 마음 내서 걸으면 2만보 15km. 조금 더 낮에도 한 번 더 움직이고 저녁 공양하고 한 번 더 움직이면 그때는 20km 넘게 걸어요. 그런데 여기 일산 지역도 좋아. 호수공원도 좋고 또 여기 이 정발산이 12만 평 임야인데 요거 탑돌이 하듯이 한 바퀴 돌면 3.6km예요. 3.6km. 두 바퀴 돌면 7.2km. 세 바퀴 돌면? 그럼 그것도 10km 넘잖아요. 근 11km 되잖아요. 집에서 나온 것도 있고. 탑돌이도 한 10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걸으세요. 걸어.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나이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이 나이에 살아온 앞의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요즘 발걸음으로 느끼는 것은 눈도 안 오고 얼음판도 아닌데 한동안 살얼음판 디디듯이 땅을 밟고 댕겼던 것 같은 기억이 나.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아셨습니까? 슬금. 예? 그게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서, 그리고 땅과 지력을 함께 공유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면 안타까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신중기도도 해야 되니까 부처님 오신 날 늘 제 가슴 속에서 나는 날마다 4월 초파이였으면 좋겠고, 날마다 7월 백중이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동지였으면 좋겠고, 날마다 입춘이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나는 눈 하나 까딱 안고 기쁜 마음으로 환희범렬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만나고 할 거라고 생각해. 몸살 절대로 안 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여러 불자들이 많이 함께 할 때 저는 나도 모르게 화사한 내 미소를 카메라에 담긴 것을 보게 돼요. 아셨죠?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데 안 좋은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초파일을 꽃보라 휘날리는 눈비니 동산 한 줄기 찬란한 빛 우주를 덮고 거룩한 실달태자 탄생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 큰 소리 온 누리에 퍼졌네. 사뿐히 자욱마다 비치는 연잎 태양보다 밝은 등 높이 드높이고 사생의 모든 고난 녹여주신 분,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일. 제가 아까 거두절미하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4월 초파일인데도 등킬 생각도 안 해. 코로나에다 매몰되어 가지고 쩔쩔들 매고 있어. 그러면서도 어째서 고가품은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백화점은 인산인해로 그렇게 사람이 북적대고 있는 것인가?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살기로 작정한 것 아닌가? 아니요. 이건 우리가 대물림 받은 유산이고 우리는 이것을 대물림 해줘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검 전략하고 전 1년 반, 2년 꾸준히 걸으면서 제가 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것 중에 제가 신고 있는 양발이 떨어져서 꼬매보거나 너무 많이 낡아서 버려야 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 철들고 나서.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구멍난, 그래서 전구따마로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홀치기 한 것처럼 해가지고 등잔 밑에서 이렇게 전기도 안 들어오던 시절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언제부터인가 양발 떨어져서 못 신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요즘 걸으니까 굉장히 양발이 이제 하나씩 훼손되는 것이 느낀데 또 이 말 듣고 또 양발 산더미처럼 사올라. 지금 있는 것도 한 100년은 신어. 알았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요즘 분배를 하고 나눠주고 하는데도 아직도 무거워. 아직도 너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속적 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이것저것 많을 거 아니에요. 나는 승복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다양한 옷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그런 것 한번 다 떠올려 보면 갖고 있는 것 앞으로 그거 다 소모시키고 못 입을 때까지 있는 요량으로 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한 300년은 사셔야죠. 300년 갖고 될까? 그러면 잘 관리하세요. 잘 관리하고 먹은 거 있으면 좀 나누어서 생전에 죽은 자의 물건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살아있는 이가 주고받을 때 선물 아닌가요? 예? 대답들 않는 거 보면 줄 생각이 없네. 가난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것을 근심 걱정하면서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있으나 있는 사람은 부유한 대로 근심 걱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옛날 옛 어른들 말씀에 천석지기 천가지 걱정, 만석지기 만가지 걱정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일산도 집 많이 올랐잖아요. 아따 한동안에는 분당으로 가자 일산으로 가자 하다가 이 일산으로 욕심부리 막 고집 세워가지고 왔더니 다 오르는데 일산만 안 올랐다냐. 아니요, 일산도 엄청 올랐대요. 네? 올랐죠? 오르긴 올랐는데 팔고 전세 갈 일이 있으면 오른 거 좋고, 아따 어제 아래 신문에 보니까 어느 강남 어디는 전세를 71억에 집을 전세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가들 한 1000평 되는 집에 전세 간 건가. 아무리 돈이 가치가 없어졌다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집 한 채에 그것도 몇십 평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뭐 71억에 전세 들어갔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참 대관절 얼마쯤 갖고 있어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흡족해질라는지. 응? 자, 지위가 미천한 사람은, 직책이 낮은 사람은 벼슬이 낮은 것을 근심하면서 귀한 사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 미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귀하게 된 사람 할 것 없이,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모두 각자는 각기 부족한 것을 근심하고 걱정하더라.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여기 열애사도 그렇고 구룡사도 그렇고요, 우리 절은 담이 없습니다. 대문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하 내려가는 차단막이라든지 1층으로 들어오는 현관문이야 있지.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학교도 보면 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 드르륵 밀어가지고 철커덕 잠궈놓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데 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열애사도 여기 큰 길가로 담이 있어? 없지요? 없으니까 그 길도 우리 땅이다. 또 여기 정발산 쪽으로도 우리가 담 쳐놨어? 안 쳐놨어? 없어. 그리고 정발산도 우리 산이다.
보는 것도 우리 거, 응? 유통되는 것도 우리 거. 거기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더군다나 고향 시장님 얼마 전에 여기 댕겨 가셨는데 여기 산책로를 만드는데도 그것도 또 인근에서 반대하는 데는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이 산을 충분히 편안하게 댕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라고 자랑을 그래. 저도 35년 넘게 양재동 구룡산 자락에서 허허벌판에서 길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출발점을 삼았지만 사방으로 다 뻥뻥 열려 있고 여기까지 오는데 구룡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구룡사 쪽에서 신호등 하나 걸려. 인천공항 가는 데는 신호등도 안 걸려. 거기 또 저기 지하 차도가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저 백화점 있는데 앞에서 신호등 하나를 안 걸리고 오면 거기서 이렇게 신호 바뀌어갖고 체계가 물 흐르듯이 만들어져 갖고 여기 정발중학교 앞에 오는 거기는 별 이상 없이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세상의 이치를 자기 입장에서 너무 집착을 하고 고집을 하면 여러 가지로 장애목이 생기지만 그것을 순하게 내 스스로가 옹벽을 쳐놓지 않으면 늘 함께 숨쉬고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인 그 연유는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늘 반야바라미를 수행 덕목의 실천을 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일체중생에게 45년 동안 전법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상속해가면서 계승해가면서 제자들이 지금 이르기까지 부처님 말씀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상주설법하는 그 이치를 보면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아까 쑥떡을 보면서 가난한 시절에 보리개떡이 떠올리는 것처럼 좋은 쪽으로든 어떤 쪽으로든 우리가 1년 중에서 가장 부처님 인연을 맺기가 쉬울 때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가족들에게나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그런 환경 속에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축법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아셨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과 기도정진하는 중에 초하루여서 함께 했습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요. 복된 날 내 스스로가 찾아서 그런 기운들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